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퍼지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7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바라 홀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 선택이 지금의 당신이 있게 된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인생이란 정답이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도 없고 때론 가장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다림의 가치에 대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오늘 본문에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일 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타이밍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 제목들이 있고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답변의 시기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시기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10일 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존귀한 여러분, 10일 후라는 기간은요, 우리들이 음식점에 들어가서 순번 대기표를 받아 대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10일 후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기다리게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인내라는 것을 배우죠.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답변 그 타이밍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가장 큰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까지 기억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1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너희에게 내린 재난을 돌이키겠다. 이 말씀이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조건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이라는 조건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존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동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저희들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응답하시기 전에 뭐라고 조건을 하냐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그런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해야 하나님 말씀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존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산다면 너희를 뽑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산다면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해서 바벨론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들의 생각,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 바벨론 왕이 무서워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두려울지라도 바벨론 왕과 함께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가 앞길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벽과 같습니다. 두려워서 못해요. 한 걸음 더 가고 싶은데 두려워서 못합니다. 이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갈 때도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두려워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두렵고 힘듭니다. 그러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까지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그 손에서 건지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바벨론 왕도 너를 불쌍히 여길 터이니, 그렇게 만들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하실 터이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재 두려움의 상황을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약속하신 후에요,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에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하는 자의 결과는 선택하는 자의 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남아 있어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 바벨론의 지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에 있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말씀에 따를 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때 복이 임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이기지 못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외국 땅으로 가서 거기에 살기로 한다면 너희들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이기지 못해 그저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두려울지라도 무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귀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인내,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뢰,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우리들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모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결정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순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바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이 잘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의 감정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준 삼아, 하나님의 열망 가운데 기준 삼아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도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불확신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 두려움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있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끈끈할 때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깊은 평안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나 완벽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내가 시험될 때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때때로 어렵습니다. 때때로 도전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보여지는 그 축복이,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이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택할 위험에 처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전환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이웃과 우리들의 나라와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상, 우리들의 대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빛을 정말 비추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이 발견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과 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제부터 장신대 신학과 봄사경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마다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참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을 때 받았던 은혜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자된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비추어 주신 그 빛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중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받아 빛받아 사랑받은 자녀들이 그 빛을 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이 식사할 때, 드실 때 잘 드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식사 드셨던 것들이 영양분으로 잘 섭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본적인 것들, 잠을 잘 자게 하여 주시고 먹는 것들 잘 섭취되게 하셔서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치료해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아 치료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우리나라와의 정부와 의사단체와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정말 불행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 해결되어 은혜 입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 구른투비 목사님처럼 정말 국민을 위한 자들이 정말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총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주님 안에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선택의 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며 살아갈 때 미소 짓는 자들, 그리고 베푸는 자들, 무엇인가 나눠주는 자들이 일어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